저는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꽤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 그 영화가 올라와 있지도 않아서 보고 싶어도 쉽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수소문을 해서 간신히 파일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십자가 네온 사인이 등장을 하고 또 주인공이 성경을 읽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에 불교 신자가 8억 4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연을 맡았던 배우 최수종 씨, 이순아 씨, 김수미 씨 이런 분들이 단 한 푼의 출연료도 받지 않고 연기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 가수 부활의 김태호 씨는 음악 재능을 기부했고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의상을 기부했고 또 소설가 이회수 씨는 주제가 가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배급과 홍보를 기부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다시 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영화는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철가방 기부천사였던 김우수 씨의 삶을 다룬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의 예고편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합니까? 네. 출발했는데요. 전 행복합니다. 예? 이번 달 후원자를 한 명 더 늘리신다고요? 뭐 청와대? 여기 백악관이다. 여보 진짜 청와대래? 그 아저씨 아니야? 맞네. 우리 맨날 이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거 배달부 아저씨 있잖아. 김우수 씨, 왜 그랬어요? 죽으려고. 근데 이놈이 부모님 모시라니까. 내려오죠. 한번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일단 정규직 아니시고 거주지도 고시원이라 보험 가입 어려우시겠네요. 이 아이들 다 내 아이들이야. 가진 거 없이 고시원 살지만은 나 잘못되더라도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지나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우리 아저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이들이 내 친구이자 가족이다.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 말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 글귀를 보고 이 김우수 씨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감사하대요. 제가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급 70만 원을 받으면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아이들을 돕고 장기 기증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기부천사로 소개되어지면서 청와대의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김우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초청받아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면서 기쁘고 섬기기 때문에 행복하고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그가 2011년 9월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호리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다가 갔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섬기며 헌신했던 그의 인생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에게 어느 날 손님이 한 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여인 역시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은 다음에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당신도 눈이 있으면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좀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다니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아마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그녀는 선뜻 먹을 것을 줍니다.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섬김과 헌신이 낳은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의 상식을 초월한 이런 섬김과 헌신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과 7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섬김과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매주 목원들을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목자 목녀들의 그 섬김과 헌신의 기적, 그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섬김과 헌신을 대책 없는 무모한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 이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자,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자, 그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우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바로 저희 처갓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일산에 있는 화평교회인데 저도 그 교회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동기를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어느 날 이 감독님이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특세가 있어서 교회 특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이 김우수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록우산 그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아동을 7년 동안 도왔던 이 김우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내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했던 비록 이제 이분이 죽고 난 뒤였지만 이분이 일했던 중국집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서울 논현동에 있는 고시원 2평 남짓되어지는 작은 그런 고시원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벽에는 그가 후원했던 5명 어린이의 사진이 아직도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우수 씨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 펼쳐져 있었느냐? 시편이 펼쳐져 있었대요. 이렇게 딱 보니까 시편 23편이었다고 그래요.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윤학열 감독은 무릎을 쳤다고 그럽니다. 아, 이 말씀 때문이구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헌신할 수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이 청년은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형제님은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자, 성경 김주대회를 하는 날 강대상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암송을 하려니까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의 의미가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어?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끝.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더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수 씨에게 이런 기적 같은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 씨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기적, 그리고 사르밧 그 과부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때 기적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자, 섬김과 헌신의 기적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자, 먹을 것을 만들면 우선 나에게 가져와라. 그 다음에 남는 식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먹어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례한 요청을 하면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강조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무슨 단어가 강조되어졌을까요? 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졌습니다. 우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이런 현재 상황과 처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무례한 요청을 한 이유, 저는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테스트.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엘리야 선지자의 일종의 시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녀는 훌륭하게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불황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불황의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불황의 시기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험의 계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게 바로 불황의 때예요. 불황의 때. 요즘 경제가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의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 무엇부터 줄여나가시겠습니까? 불필요한 지출들부터 줄여나가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지출들. 내가 그동안 평소에 좀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그런 일부터 줄여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불필요한 외식 줄이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필요한 외식들 줄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지원해왔던 선교연금이나 구제연금을 먼저 줄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10의 1조나 감사원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경제적 불황이라는 이유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강조하신 것, 무슨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섬김과 헌신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커다란 목적, 내 목적보다 더 커다란 목적, 더 위대한 목적,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잠깐 내려놓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인. 오늘 사르밧 가부가 이런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보했어요. 자, 그것은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남편이 좀 시원치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우연치 않게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하필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 손을 잡고 금은방에 가서 금 십자가를 같이 목에 걸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전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일이다. 오늘 감동되시는 남편이 있으시면 금은방에 가셔서 아내와 함께 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죠. 핍박의 시대였고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춥고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었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기심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우수 씨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목자와 목녀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 씨가 주님의 품에 안긴 지 한 1년 정도 되어졌을 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우수 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매달 2, 3만 원씩의 도움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져서 인터넷에 남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저씨, 잘 지내세요? 가을이네요.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저는 아저씨가 저처럼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저씨가 사고로 떠나신 작년 9월 25일 헬멧 쓰고 활짝 웃는 아저씨의 얼굴 사진이 국화꽃에 파묻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은행원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저씨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아저씨를 먼저 떠올려요.
나를 힘들게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요.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은 못 되지만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서 요즘 장애인 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저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려워도 웃고 베풀라고 가르칠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겠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저씨가 주신 힘으로 꿋꿋하게 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우수씨처럼, 목자 목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작고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